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만 안녕하시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한 주일 동안? 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업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이 시간 한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지난 연말에 교회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가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과연 뭘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오늘 이것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꾸어야 할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도 꿈을 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꿈을 꾸실까요? 하나님은 꿈을 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꾸게도 하시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꿈을 꾸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와 소망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인생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에 따라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온갖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분명히 주신 그분의 꿈과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그 꿈이 과연 뭘까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과연 어떤 꿈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나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의사인 안수연 씨, 지난 연말 기도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던 이 청년인데 이 의사는 고려대 의대 91학번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2006년도에 군의관으로 봉사하다가 한 하루는 사격 지원을 나갔는데 거기서 그만 안타깝게도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2006년 11월 달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짧은 인생이죠. 우리 예수님도 33년 반 가셨잖아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를 그리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이 무려 가족을 빼고 4,000명이라고 그래요.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닦이 아저씨, 그리고 방사선과 기사, 그를 아는 모든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대단한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가 진짜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의사가 직업이 아닌 그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환자의 입장에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 환자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의사를 했다는 것이죠. 돈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비를 대신 물어주기도 하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도 늦게까지 병실에 남아서 환자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한 번은 백혈병에 걸린 그 아이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시골까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간호사가 실수로 깨뜨린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밥품을 팔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어렵게 의약품을 구해다 주기도 하고,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는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여러 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바보 같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에도 그는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동료 의사들이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따를 각오하면서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의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봐. 서열이 엄격한 의사 사회에서 동료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의사는 그 순간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의사로서 그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바보 의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떤 타협도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위한 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받고 그들을 진리로 아는 데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말씀하시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서천 땅에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러냄을 받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같이 합성하면 뭡니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 들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우리는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혼자도 드릴 수 있죠.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봉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성장 상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의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어느 외딴 섬에 조용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왔습니다. 그때 인명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서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피서를 왔어요. 그리고는 그 인명구조대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냈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으니 좀 허름한 구조시설도 좀 헐고 좋은 건물을 짓자. 이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틈틈이 쉴 수 있는 침대도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놀 수 있는 당구대도 설치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카페와 음악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사교 클럽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인명구조대원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직업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을 살피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는 당구를 치다가 사람 빠져 죽었다고 그러면 게임 한 게임만 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클럽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음악을 틀어놓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그런 구조대원들이 일과 시간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한 해 여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휴양지에는 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면 1년에 몇 명씩 죽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데를 누가 가겠습니까? 결국 그 섬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고 그저 흉물스러운 폐가만 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 누구도 이후에는 그 섬을 찾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처럼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들으러 오는 콘서트홀이 아닙니다. 그저 설교나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러 오는 학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같은 헌신적인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던 날 그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선교의 대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에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언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맨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명을 얻은 영혼들로 가득 채우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갈보리 교회 그 유명한 목사회자 가운데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베이비 부머, 여러분 아시는 60년대 그 히피족 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숙자들,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직업 다 팽개치고 술과 마약으로 그저 인생 포기한 사람들, 이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인 그런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새로 졌어요. 건물도 카페도 다 깔고 의자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히피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말이죠. 옷도 막 바깥에서 자가지고 냄새 나고 막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카페 다 더럽히고 냄새 풍긴다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앉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받지 말자고 말이죠. 그때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새 건물과 깨끗한 카페 때문에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카페에서 당장 걷어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의 에너지와 재정이 어디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는 그런 폐쇄된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닫힌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요? 이런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첫째는 전도하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세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세우셨지만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아셨어요. 왜요? 그분은 이미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용기 얻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분 안에서 뭔마다?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들이 뭐 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된 몸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이 연결이 없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연결이라는 말은요, 그저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저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연결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것은 바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연결은 삶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진짜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체 중에 어느 한 곳이 부러지거나 다치면 여러분 거기만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프죠. 이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이가 시려도 정신을 못 차리죠. 온 몸이 아픕니다. 같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이든 슬픔이든 아니면 기쁨이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찌 보면 진정한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복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규모가 커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메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번 거기다 색칠을 해봤어요. 이들은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필요했다는 물건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뭐를 더해 주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뭐를 주신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적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한 번은 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응접실에서 이제 현관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신혼부부가 목사님께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담요에 쌓인 아이를 목사님에게 이제 넘겨주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무심코 아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면 아이 뭐를 알아야 합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랄 뻔했어요. 목사님이 뒤로 기절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는 선천적인 아주 끔찍한 기형이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예.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아주 끔찍한 이 기형 아이를 안고 이게 놀란 것입니다. 아이 얼굴 자체가 아주 끔찍하게 이 두 눈이 없고요 말이지 움푹 패여 있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젊은 엄마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주면서 목사님 이 아이의 이름은 에밀리예요.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말문을 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에밀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넘겨줬어요.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돕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좀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빠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소그룹을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에미네가 태어나던 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에미네를 집에 데려오던 날 집을 청소해주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줍니다. 에밀리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까지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영감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곳,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교회가 양쪽으로 커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 진행형입니다. 지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영적인 성장이 이르러 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비록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신자들이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신자들의 위선을 봤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복음이 교회 안에 있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세상 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오를 범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가장 큰 모험이다. 질문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로 이 교회를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로가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놓지 못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뭘로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도 혼자 크는 아이하고 여럿이 함께 형제들끼리 큰 아이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이 모나고 거친 면들이 같이 크면서 다듬어지고 부드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 아시죠? 몽돌 해수욕장 가면 다 돌이 어떻습니까? 둥글둥글해요. 왜 그렇습니까? 파도에 밀려오면서 돌끼리 서로 뭐합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돌끼리 부딪히면서 그 돌들의 모난 부분들이 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다시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이르러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교회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이,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지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교회 밴드에 올렸던 이야기, 마이클 어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로도 이제 상영됐는데 The Blind Side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에 이렇게 이 사람의 실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된 이야기입니다. 흑인 이야기입니다. 흑인 이야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간방에 갔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이 아이가. 네. 등치는 큰데 산만한데 이 아이를 키울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거리를 떠돌면서 노숙을 하는 그를 본 한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 리엔과 숀 투오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이제 이 아이를, 이 흑인 청년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입히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 입양시킵니다. 보통 결심 갖고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이 뭡니까, 이 피부색, 이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흑인인 이 아이를 뭐해요? 자기 집으로 입양시킵니다. 입양 후에 그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요. 양 부모는 친자식 이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학습 지진하였던 그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고요. 미식 축구 선수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발군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체육 특기 장학생으로 미시시피 대학에 이 아이를 들여보냅니다. 마침내 그가 미국 미식 축구의 최고 스타가 되고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는 은퇴해가지고 이분이 자선사학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다른 영화는 보지 않더라도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The Blind Side라고 하는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흑인 소년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로 성장시킨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The Blind Side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 그런 뜻입니다. 마이클 오어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이 바로 이 블라인드 사이드였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은 후미진 곳, 보이지 않는 곳, 마치 마이클이 겪었던 슬럼가의 삶, 그곳에서 외면당하는 그 아이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진 그런 말인데요. 그야말로 술과 마약으로 망가진 인생들이 가족의 돌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나고 익어야 할 곳은 교회다. 그랬어요. 실무교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죄로 혼탁한 세상에서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함께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